자, 오늘도 10계명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계명을 배울지. 자, 몇 번째 계명입니까? 예,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예, 오늘은 이 8계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인류 최초로 도둑질을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도둑질이 일어났던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짜잔! 자, 누가 가장 인류의 최초로 도둑질을 했다고요?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자, 무엇을 훔쳤는지 한번 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짜잔! 선악과를 훔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요, 첫째 날부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환한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6일째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디를? 에덴 동산을 더 아름답게, 더 정교하게 아담과 하와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서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두신 거예요. 얘들아, 여기에 과실 많지? 마음껏 따먹으렴, 실컷 즐기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행복한데 부부싸움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과일 따먹으면 되니까 우리 주부들처럼 힘들게 요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뭐 입고 있었어요? 예, 나추럴. 세탁기도 돌릴 필요가 없었어요. 누가 빨래를 하고 누가 빨래를 걷고 말리고 이런 거 다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까요? 누가? 자, 엄청나게 큰 사탄이 에덴 동산을 찾아온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이 뱀을 진짜가 아닌데도 소름이 쫙 낍니다. 자, 이 뱀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아담아, 하와야, 지금 너희는 너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니? 행복하니? 저기 있는 선악과만 똑 따먹으면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힘도 세고 이 에덴 동산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너희 것이 될 건데 너희들은 정말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것에 오케이 하니?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자, 이 사단의 이 유혹을 듣자마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다고요? 탐심이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는 사과만 따먹어도, 배만 따먹어도, 포도만 따먹어도 너무너무 맛있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뭘 보여줬어요? 선악과를 보여준 다음부터 그 과일 맛이 어떻게 됐을까요? 맛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직 나는 무엇을 따먹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내가 저것을 따먹어야만 내 인생이 행복해지리라, 저것을 따먹어야만 내 인생이 온전해지리라, 이 사단의 말을 들은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고 만족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내가 저것만 먹으면 그렇게 힘도 세지고 지혜로워지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왜 나한테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야, 하나님은 정말 좋은 거는 꼼쳐놓고 나한테 안 주시는 인색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선하심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 선악과를 하고 따먹게 되었어요. 자,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더 힘이 세졌을까요? 더 지혜로워졌을까요? 마음이 더 행복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해지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나님 것을 어떻게 했더니? 훔쳤더니 그 결과는 오히려 더 비참하게 되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다.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Closed.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요, 기쁨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추어 주셨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탐욕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의 것까지 훔치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였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계명이 뭐였다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아유, 고마워요. 우리 은기. 자,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속으로 나는 평소에 그렇게 누구 것을 훔쳐본 적이 없는데요. 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요?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와서? 사탄의 유혹으로 탐심이 들어와서.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란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온 탐심을 잘 컨트롤해라, 제어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좋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주시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것이 내 것이 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은 불행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 당장은 내 인생에 좀 모자란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어때요? 지금 내 현 상태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다이내믹을 아시겠죠? 왜 훔쳤다고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서? 탐심이 있어서. 왜 탐심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왜 만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데 깜치어두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인색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 가정에다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십니까? 많은 남자분들이 내 아내를 보면서 내 하와가 아닌가벼 라고 합니다.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남편을 보면서 내 아담이 아닌가벼.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왜 내 자녀는 저 엄친 딸처럼 되지 못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족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쳐납니까? 불평불만이 넘쳐납니까? 조용하게 눈으로만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불평불만이 넘쳐난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뭐가 들어온 거예요?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탐심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족을 못할 때에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에는 주변에 있던 그렇게 풍성한 과일들의 맛을 느끼지 못했듯이, 우리가 다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때는,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에게 주신 좋은 자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놓쳐버리고, 왜 내 가족들은 이런가? 부족한 부분들, 못마땅한 부분들, 뜯어 고쳐야 되는 부분들만 눈에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가정을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딴 사람 이야기입니까? 우리 가족 얘기입니까? 눈으로만 좀 깜빡거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시간 잠깐 시간을 드릴 텐데요, 우리 가족끼리 앉아 계신 분들은요, 우리 가족,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강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자질들을 칭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홀로 오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과 짝지으셔가지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이 제일 관계를 힘들어하는, 감사하기 힘들어하는 그분의 칭찬을, 가장 좋은 것들을 빨리 고민하셔서 찾아내셔서 옆에 분에게 자랑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눠주십시오. 자, 이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있는 장점을 잘 발견하셔서 그것을 자꾸 격려해 주시고 북돋워 주셔서 우리 가정이 광야가 아닌 에덴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도둑질에는요, 눈에 보이는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무엇도 도둑질인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력, 그 노력으로 이룬 성과, 아이디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이런 무형의 것들을 훔치는 것도 성경에서는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불명예의 전당.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표현을 많이 들어봤어요? 명예의 전당. 자, 어떤 사람들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죠? 한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 단지 실력뿐만이 아니라 인격도 훌륭하고 모든 것을 볼 때 우러러볼 만한 사람들을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볼 인물들은 뭐예요? 명예가 아니라 불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었는데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추락한 사람들,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보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음악가요, 음악가. 다른 사람의 노래가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둔갑시켜가지고 그 다른 사람의 노래를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으로 인기와 돈을 얻은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인물을 볼까요? 이 사람은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 다른 사람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 디자인을 훔쳐서 내 것으로 삼고 물건들을 만들어서 소위 대박이 나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피땀 흘려서 연구해 놓은 결과물을 내 것으로 훔쳐가지고 논문을 발표해서 교수도 되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얻은 사람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다. 나는 높은 사회적인 지위에 올라가고 싶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좋아해주는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미 탐욕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 나는 그것들을 못 얻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얻겠다? 다른 사람 것을 훔쳐서라도 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나온 사람들은 소수고요. 오히려 이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은요, 이게 무언가 하면 광야입니다. 광야.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라도 너의 욕망을 채워라. 그게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가치관을 계속 심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어떤 메시지를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은 뭐와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아서 내 욕망을 채우면서 살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직한 길, 성실한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있는 그대로 잘 개발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두 길 사이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도 곧 맞닥뜨릴 이 세상 가운데 이런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 어른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면 어떤 취급받아요? 바보 취급받아요. 정직하게 살다 보면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죠.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저 구절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데요? 온 세상을 지금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을 찾고 있대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대요?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향하여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때때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유혹도 있고 세상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돈이 많아지고 싶고 인기도 얻고 싶고 사회적인 지위도 얻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루 살펴보시다가 누구에게 힘을 주신대요? 하나님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어 있으시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갈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광야에서 길이 다 막힌 것 같고 도대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길이 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어주세요?
God's way.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세상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어떤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내 것을 뺏을까? 누가 나에게 사기칠까?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노력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는 그런 공정한 공평한 세상에 여러분의 자녀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럼 누구부터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나부터. 정직하게 사는 자,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가 도둑질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을 마음을 훔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4층에 대한이가 있는데요. 내가 지금 대한이 친구예요. 대한이랑 내가 친합니다. 그런데 대한이를 보니까 얼굴도 잘생겼어. 공부도 잘해. 인격도 훌륭해. 그래서 우리 대한이 옆에는 항상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대한이랑 내가 친하지만 내가 대한이를 봐도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나한테 없는 좋은 자질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어때요? 배가 너무나 아픈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대한이 옆에 있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끌어다가 내 용돈으로 떡볶이도 사주는 거예요. 노래방도 데려가서 신나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대한이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겠어. 대한이가 말이지 속닥속닥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어른들 뭐 하는 거예요? 뒷담화하는 거죠. 뒷담화를 하고 이 대한이에 대해서 나쁜 말을 자꾸 퍼뜨리면서 어때요? 대한이와 다른 친구들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제는 누구의 친구가 될까요? 내 친구가 되는 거죠. 이런 걸 가리켜서 그 대한이 친구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훔쳤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압살롬의 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다윗 왕이었어요.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여러 번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망과 상처가 분노가 돼버렸어요. 내가 아버지가 너무나 못마땅해서 아버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계획했는 줄 아세요? 내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왕권을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 그래서 압살롬이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백성 한 사람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빼앗았어요. 자, 어떻게 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요, 아무개씨, 어디 가세요? 예, 저에게 큰 문제가 생겨서 왕께 해결해 달라고 청해가 가는 길입니다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그런데 성에 가봤자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오. 그러니 나에게 말해보시오. 내가 해결해 주리다. 그래. 왕이여,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친척이 제 땅을 뺏어갔단 말이에요. 아이고, 가엾은 아주머니.
왕은 뭐하나 이런 불쌍한 백성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의의 사도 압살롬이 다 해결해 드릴게요. 압살롬! 압살롬! 우유 빛깔 압살롬! 어머, 압살롬 어쩜 저렇게 잘생겼어. 얼굴도 멋있고 머리카락은 부슬부슬 탐스러워. 짱이야, 짱이라고. 맞아. 다윗보다 백성들 10배 더 사는 것 같다고. 차라리 압살롬이 우리 왕이었으면. 드디어 백성들의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서고 있군. 아버지의 왕국이 내 손에 들어올 날이 머지 않았어. 이 압살롬의 행동, 아버지를 향한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빼앗는 그 행동, 다른 사람들,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사서 한 이 행동을 가리켜서 도둑질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질이다 라고 사무엘 하에서 15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요, 백성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기로 섬겼죠? 정말 백성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고 내가 그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그런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아버지와 백성을 이간질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아까 제 그 모습처럼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와 나 스스로를, 다른 친구들을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그런 도둑질을 하지는 않았는지,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조차도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이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거짓 친절을 베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가 되었다고 성경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중재자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그 도둑질한 그 죄의 그 대가,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생명, 기쁨, 평안, 모든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흘러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도 누가 되어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축복의 통로입니다. 도둑질하는 세상에서 축복으로 흘려보내는 구별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도둑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아저씨가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왜 우는가 하면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거예요. 자, 무엇을 훔쳤길래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무엇을 훔쳤을까요? 예? 사과를 훔쳤어요. 또 무엇을 훔쳤을까요? 우유를 훔쳤어요. 이거 마트 가서 사면 얼마나 하죠? 10,000원도 안 돼요. 그런데 이걸 훔쳤는데 걸려서 슬피 울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사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우리 한번 사연을 보도록 하죠. A씨가 음식을 훔쳤다고 들었는데요. 처벌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사정을 들어보니 몸이 아파서 6개월 동안 일도 못했고,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직장도 안 구해지고, 배고파 힘들어하는 자식을 보는데
참다 못해 훔쳤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왜 이분을 풀어주셨습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해서는 안 될 도둑질을 했다며 저에게 울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아휴,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마음이 아팠든지 그런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더라고요. 이 아저씨가 도둑질을 한 것은 분명 잘못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저씨의 그 행동 자체만을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도둑질을 했는가? 왜 저 아저씨는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환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신구약 전체에 일관되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사회의 약자들,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의 책임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는지 여러 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성경 구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레위기서 19장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말아라. 너희 포도밭의 포도를 남김없이 거두지 말고 떨어진 포도 알갱이를 줍지도 말아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두어 그들이 먹고 살게 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자, 왜 이렇게 나그네와 외국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추수를 할 때에도 이 알갱이들, 이삭을 그대로 놔두고 포도를 수확할 때에도 몇 송이들은 다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기까지 읽었는데요, 그 다음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레위기서 1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두 구절이 지금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약한 자들, 스스로는 경제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자들을 잘 도와주어라.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하신 다음에 곧바로 어떤 명령을 하셨다고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약자들이 아까 이 아저씨처럼 스스로 아무리 일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서 배가 고프니까 자식 먹여 살리려고 할 수 없이 도둑질하는 이런 약자들이 도둑질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너희 가진 것을 나누어서 도와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약자들이 도둑질을 한다면 이 도둑질은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남겨두고 포도 알갱이를 줍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것마저도 싹싹 긁어 담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그런데 아까 하나님께서 도적질하지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하는 이 이삭과 포도는 결국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것이고 약자들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쓸어 담는 것, 이것이야말로 도둑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저 영상을 보시면서 또 혹시 우리 부모님들, 야, 이거 잘 됐다, 오늘 집에 가가지고 내 아들 녀석, 내 딸이 게임하고 놀아만 봐라, 야, 너 그 목사님이 보여준 영상 봤지? 너 공부 안 하면 그렇게 돼?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말 혹시 하실 분들 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이미 식상한 말이 되어버렸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정신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누구를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누구 잘 되라고? 우리 부모님들부터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고, 어느 누구 하나 밤에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잠에 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 크리스찬부터 만들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도적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을 살펴봤는데요, 결국은 이 4포인트 모두 다 공통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우리 모두가 다 도둑질의 죄를 졌죠. 동시에 왜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가를 봤더니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움켜쥐고 이삭도 움켜쥐고 포도 알갱이까지 움켜질까요? 내가 이것마저 놓아버리면 누가 나를 먹여 살릴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그걸 움켜잡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가 자족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요, 함께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봉신교회의 지난 40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한 분이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것을 묵상해 보시면서 주님, 이제 제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이 좋은 삶의 자세, 가치관,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